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서서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상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사람들의 84%가 100명 중에 84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신론자가 많다, 에이티스트들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죠.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사실 종교가 없는 게 아니고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의 종교는 뭐예요? 신이 없다는 믿음. 신이 없는 거를 증명을 할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믿는 거죠. 그들의 나를 믿는 종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religious하다라고 볼 수 있고 84%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믿냐면 불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가 가장 많죠.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책이 있어요. 경전이라고 하고 불교에는 뭐 반야심경 뭐 이런 거 있죠. 불경이 있고 이슬람들은 코란이 있죠. 꾸란이라고도 하고 힌두교도 뭐 이상한 책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무슨 책이 있는지 잘 몰라요. 힌두교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 타 종교들을 보면은 이 분들의 믿음은 그들의 종교를 시작했던 창시자들이 있는데 뭐 모하메드가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네 스스로를 뭐 기록을 하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처가 뭐 나는 신이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돌 맞죠. 모하메드는 알라가 신이고 자기는 알라의 예언자다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쿠란에서. 힌두교는 너무 잡심들이 많아갖고 그거는 뭐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존재다. 예수님만이 인간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끝이 된다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지어낸 게 아니고 본인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 and the Father are one.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걸 믿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훌륭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롤 모델이나 훌륭한 위인의 어떤 신앙의 소유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예수가 필요한 죄인으로 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가 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이름도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만 성경 자체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각도가 이거가 믿을 만한 책인가? 이게 맞나?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성경은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을.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특별히 지도자의 실수를 가리지 않고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죠. 오늘 읽으신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비교하면, 인간끼리 비교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마더 테레사 무슨 교황님 뭐 어느 성인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우리끼리 인간끼리 비교하면 나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렇게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만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딱하다, 안 됐다. 왜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를 했을까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 어려웠겠네. 힘들었겠네. 이렇게 좀 측은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죠. 죄를 미워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KBCM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목적은 서로 연약함을 보듬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된 공동체인데 이것이 자꾸 옛날의 습성,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옛날 하던 거 자꾸 하자. 그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 그 옛날에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산 거 아니냐. 율법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자 하니까 복음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도대체.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 뭔지, 복음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를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1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누구랑 갑니까?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복음이 바울이 혼자 막 열심히 사역을 한 게 아니고 팀 사역으로 움직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자기 동료와 또 디도와 함께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 간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내가 거기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초대받아 간 것도 아니고 뭘 따라갔어요? 계시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시키신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사역의 내용을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어떤 권위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이런 것들이 딴 데 엉뚱짓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나서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4년 전에 내가 갔었다. 예루살렘에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고 그걸 기록을 했는데 14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어요? 14년 전에 2011년에 내가 뭘 했을까?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거죠. 2011년에 저도 시드니에 있었네요. 시드니에서 강도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죠. 강도사 되고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고 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전하는 말이 픽션이 아니라는 얘기고 사실에 근거했던 경험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신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내가 경험한 개인적인 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과 팩트와 이게 연결이 돼서 나의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돼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건 전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삶이 불일치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사람들은 시험 들겠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러고 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것,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듣고 이해했던 복음의 내용을 객관적인 신앙을 이제 하나가 돼서 같이 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를 자기가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은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 일어난 현상들처럼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의 말을 막 받아 적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입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 복음을 나는 이게 제대로 내가 받은 건지 복음을 동일하게 자기한테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한테도 가서 이게 맞냐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것, 당신네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것, 이게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관계의 다이내믹 풍성함을 허락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바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다 자기네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러면서 이게 하나의 교리면 교리고 가르치면 가르침이 된 거죠.
또 동시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할 때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누가 있냐면 디도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가 있었고 디모데라고 하는 또 자신의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뭐 실라, 사일러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마가복음을 쓴 마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해 준 디도,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실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비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동시에 바울은 지금 오늘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죠. 권력자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붙들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비유대인 출신들과의 관계, 유대인 출신 간의 관계,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에 항상 힘쓰면서 노력을 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을 1.5세 사역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1.5세 고등학교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도 뭐 잘은 못하지만 그냥 알아는 듣고 1세대의 문화와 다음 세대 여기서 자란 다음 세대 사역자들하고의 말이 1.5세대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어정쩡한 세대 뭐 이런 거죠. 낀 세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연결해라 이거야. 연결해라. 1세대의 문화와 2세대의 문화를 연결해 갖고 이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전수라든가 교회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1.5세대라고 하는 또 다른 캐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오랫동안 있었던 청년들은 아마 비슷하게 경험을 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나는 코리안도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안도 아니고 뭐 중간에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중간에서 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각자의 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은 어떤 특정한 문화가 1세대의 코리안 문화가 좋은 거다. 뭐 2세대 다음 세대 호주에서 큰 애들의 문화가 중요하다. 뭐 아니면 중간에 있는 1.5세대 문화가 뭐 더 낫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하고 편한 그 어떠한 문화 위에 상위 개념에 있는 게 뭐예요? 크리스천 문화라고 하는 컬처예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문화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 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나와의 다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 품게 된다는 거예요. 품게 된다. 서로 같이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리가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죄인이었던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다.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저 상대방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복음으로 묶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유니티, 그 힘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다 뭐 코리안 처치라고 하지만 사실 코리안들 아니거든요. 뭐 로런스만 해도 그렇고 우리 헬로 우리 콜롬비아 자매도 그렇고 콜롬비아 출신 자매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Are you with me?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ranslation's good? Yeah? All good? Yes.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코리안 백그라운드가 편한 사람도 있고 호주에서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고 다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되게 만든다. 복음은 동시에 우리의 흔들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늘 다시 한번 무게추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전통이나 습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싫어해요.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옛날에 뭐 코로나 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진리가 아닌데. 그냥 옛날의 전통, 익숙했던 것, 좋았던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죠. 모든 걸 리셋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리뷰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막 운행했던 나라의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 그 관료주의와 비효율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막 하니까 이거 아니다, 다시 한번 바꾸자 해서 거기다 이상한 사람 하나 꼽아놓은 게 누구예요? 테슬라 주인 일론 머스크가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사업가 기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정부에 가서 이렇게 쭉 자료 뽑아놓고 컴퓨터 돌려보고 해보니까 이 사람 일 안 하네, 저 사람 일 안 하네, 그래서 다 잘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말이 많았죠. 미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거 그만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테슬라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막 사람을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옛날에 했으니까 이게 옳은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과 습관에 쫓아서 그렇게 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의 공동체의 모습이 뭡니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갑자기 등장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뿌리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의 믿음, 유대교의 전통, 신앙,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죠. 이거를 쭉 믿고 붙들고 오던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심으로 그 모든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을 내가 완성했다, 이것이 내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다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쭉 또 몇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또 옛날의 관습과 구습과 전통에 사로잡혀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질을 다 까먹고 이상한 엉뚱짓을 하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1500년, 1517년에.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본질을 찾아서 돌아가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유대교에서부터 쭉 지속되던 믿음, 거기서 붙들어야 되는 믿음도 있지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전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외과 수술을 받는 거죠, 남자들이. 그거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 징표로 여겨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겠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어떤 눈에 드러나는 가식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게 우리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자기와 함께 있었던 디도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 3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그리스 사람이니까 왜 할례를 해야 되냐.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 크리스천으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자꾸 이거 너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좋지만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경각심을 갖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눈에 드러나는 표징, 육신의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변화가 된 거죠.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오면서 continuation, discontinuation,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그냥 자기가 쉽게 사역을 하기 원했다면 자기 동역자들 디도,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너네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뭔가 하려면 그냥 할례 하자,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했어도 돼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손해 보자라고 해서 뭐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잡음이 없죠. 근데 바울이 붙들었던 건 뭐예요? 그런 가식적인 것, 드러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뭐냐?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하겠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다. 유혹이 올 때마다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계속 본 거죠. 진리에 부딪히는 거면 맞서 싸운 것이고 진리 위에 비본질적인 것이면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라고 했을 때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분이 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인가? 그게 첫 번째 고민거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좀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한다. 그런데 이 비본질로 싸우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뭘로 싸워요?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 이 분홍색으로 해야 되냐. 그걸로 싸우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카페트 여기 이렇게 오는 우리 강대상에 오는 카페트를 까는데 이거를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버간디 색깔로 해야 되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걸로 막 난리가 나는 교회가.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냐, 저기다 놔야 되냐. 이걸로 엄청 싸웁니다, 교회.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은 하루에 매주 5cm씩 옮기죠. 그래서 그럼 모르고 사람들이 어느 날 6개월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싸운다고요, 교회들이. 이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맞냐 전혀.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냐 진리냐 이거를 붙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습관에 익숙한 대로 그냥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자동적으로 드러난다. 그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옛 습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나의 옛 자아, 나의 셀프를 자꾸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하고 싫어도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감수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 생명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복음으로 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것을 내가 양보합니다 라고 갈 때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죠. 이게 왜 내가 왜 맨날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성장으로 이어가요. 나의 영적인 성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될 때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것이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갈 때 그렇게 조금씩 나의 믿음도 나의 인격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다가 심겨놓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11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부활하신 곳, 거룩한 성읍. 지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꾸려 나가니까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마더처치고 상징적이고 첫 번째 교회가 생겼던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게 뭐냐면 그런 유대교회 그런 가르침과 습성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도 믿지만 유대교의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은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유대 교육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현장은 유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갑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악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유대 사람들을 케어 돌볼 테니까 당신 바울은 그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세요. 중국 사람한테 가세요. 호주 사람한테 가세요.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다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막 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능가해서 더 크게 부흥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여기는 비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죠. 거기에서 바울이 또 이 바나바와 함께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로 그냥 한번 놀러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발 주자들이 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팀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막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그러면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 하면서 바나바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분노를 한 거죠. What are you doing? 이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습관이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할 수가 없죠. 저 더러운 민족들, 냄새나는 사람들, 개와 같은 민족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이 밥을 먹냐.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고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게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막 이상한 것들 내려오고 더러운 짐승들 막 이런 것들 내려오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저거 먹어라. 돼지고기 수육 삼겹살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저런 거 더러운 거 돼지 못 먹는다. 못 먹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막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먹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죠. 이탈리아 군인들이 와갖고 같이 가시죠. 우리 저기 대장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로마 군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벌어지네를 경험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를 막 설명을 해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웅성웅성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했다가 자기가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다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갖고 그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때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안 그런 척, 이게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옛날의 모습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우는 갈등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진실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이거를 굳이 여기 넣어야 돼? 이거를 굳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막 싸우는 내용을 넣어야 돼? 이러면은 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이런 참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별거 없네. 이게 아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막 꾸미고 막 포장해 갖고 가감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막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같잖아요. 예수 2000년 전에 뭐 예루살렘.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 저도 사도들이 이랬으면은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먹는 거 갖고 뭐 이렇게 먹다가 그냥 먹던 거 마저 먹고 나중에 뭐 설명하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먹는 게 진짜 민감한 이슈예요. 뭘 먹고 같이 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 멀티 에스닉 처치 교회 이름이 MEM이에요. 멀티 에스닉 미니스트리.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생긴 뭐 우리로 치면 뭐 영어권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거기에 있는 베트남 친구가 있어서 그 베트남 친구를 초대해 갖고 베트남인데 월남쌈을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코리안 월남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먹다가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What are you doing? 자기 베트남 음식을 이렇게 망쳐놨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월남쌈 먹어보셨어요? 베트남 거? 베트남은 걔네들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넣어요. 뭐 프론, 새우 좀 넣고 땅콩 소스 이렇게 바르고. 우리가 볼 때는 맛없는 거 어떻게 먹냐 이런데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베트남, 비엔남이 롤은 이게 오리지널이지 뭐 하는 거냐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 코리안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신학교에
호주애인데, 노랑머리 호주애 신학생이 그 모닝티 시간에, 신학교 공부하다 말고 모닝티 시간에 그 스낵을 먹는데 뭘 먹냐면 코리안 김을 싸갖고 먹는 거예요. 코리안 김을. 아무것도 없이 김만, 김 이렇게 포장으로 도시락용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까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자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다. 코리안 김 밥에 이렇게 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죠. 못 견디고 이거 코리안 김은 그렇게 그냥 김만 누가 그렇게 먹냐, 밥에 싸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거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한국 김을 먹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먹는 게 이런 거예요. 먹는 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믿음 같이 겸상을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나누는 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냐.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한 죄인들이 아니라 완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가 안 하려고 했던 것, 하지만 바울은 직시를 한 거죠. 돌직구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 아니냐, 거듭난 자 아니냐. 얼마나 성경이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연약하고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친근한 마음이 들고 가식이 없고 위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내가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해서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를 합니까? 라고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동일한 돌직구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요를 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보다 모순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예수를 믿는 제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오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모순이 어딨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혹시 내 삶,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복음 비슷한 걸로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율법적인 것들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잘못된 건데, 그거는 이제 정죄의 잣대로 사람들을 계속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적인 관계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해주면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더 심각한 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특별히 젊은 가정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 손 붙들고 교회에 끌려오잖아요. 끌려오는 거잖아요. 아, 나 오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오세요, 애들이. 너 교회 가야 되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퀘스천을 던지죠. 엄마 아빠가 나를 끌고 왔으니까 오긴 왔는데, 그럼 도대체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믿으라고 하는 저 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구나를 누구를 보고 이 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부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보다 귀중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왜 계속 세상적인 것에 그들의 삶을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냐? 왜 돈 버는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왜 그렇게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이런 게 아니고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냐? 이런 모습에 식상을 하고 애들이, 그런 가식적인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틀어졌습니까? 엄마 아빠의 열심으로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자동으로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인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애들 앞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빠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한 게 있다면 회개하는 모습들,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아이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냥 엄마가 용서하고 엄마 아빠 용서해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불쌍히 해주고 사랑해 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부모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복음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이런 관계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는 웃는 관계, 하하호호 이런 관계지만 사실 뒤돌아서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저게 예수 믿는 거 맞아? 혹시나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걸 품고 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을. 왜냐하면 내가 독을 계속 쌓고 있는 거고,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나의 본질상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교회죠. 그게 복음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척하면서 말씀을 뭐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인생은 살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저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는 인생.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자도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삽니까?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갑니까? 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의 동기는 사랑하는 브라더. 그러면 됩니까? 돌아오셔야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전, 믿음의 실전 능력이 삶에서 체험이 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춘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나와 준비해 주시고요.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로 묶어줘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이 표현은 그냥 외치는 구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 복음은 우리의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만족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